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역대하 말씀을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서신인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이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과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정황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외적인 상황들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고, 또 다른 복음, 이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이제 거짓 선생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베드로가 이 성도들의 관심이 이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들의 내면과 믿음에 집중되도록 지금 이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또 거짓 교사들과 구별짓는 그 차이를 설명할 때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또 성도를 격려하고 응원했던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 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인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좀 생각할 때에, 이 첫째 믿음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는 편지의 서두에 자신을 소개할 때 지금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 또 시몬, 베드로, 이 네 가지 표현을 써서 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할 때 이 네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누구네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어디에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내가 좀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대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이고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이름이 부여되는 이 시작점,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 이름들이 붙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예수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소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들이 또 피조세계, 이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세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업적을 통해서 나를 정말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에게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또 자녀에게 모든 이 부담과 짐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정말 있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맞도록, 부르신 이의 그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자신이 이해되고 표현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믿음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이 시몬이고 이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제 별명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시몬, 이 연약함에서 시작해서 강한 반석이 되어지는 것, 이 믿음의 과정이고 나의 믿음의 모든 요체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베드로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러한 소개와 함께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동일한 믿음이 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 편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이 믿음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소스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합성어인데 이소스라는 말은 동일한, 동등한이란 말을 뜻하고 있고, 티몬이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탁월한 존귀함을 얘기할 때 티몬, 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보배로운, 보배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우리 성경은 이제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는데 원래는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정말 잘 설명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단어가 이 이소스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포기될 수 없는 것인지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시작해서 예수를 알아가면서 알아갈수록 더 확인되는 존재가 우리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통일한 믿음, 예수 때문에 확인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것을 잃지 않아야 성도의 성도다움과 믿음의 정말 믿음다움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예수가 발견되어야 진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실은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면 더욱 이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겠죠. 오늘 내 안에도 은혜가 없고 오늘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예수를 보는 믿음이 없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낸 어떤 결과들과 인생의 흔적들이 다 소중한 것들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부재와 예배의 부재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잃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삶이 무너진 것을 느끼게 되는데,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탄식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이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삶에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이 믿음은 성도의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성장과 변화와 관련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이 어떤 것이죠? 믿음은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생명과 경건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이 출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경건은 자라감입니다.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자라가죠. 믿음의 시작과 신앙의 성숙과 건강함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고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 가장 큰 관심사가 어떤 것이죠? 이 아이가 성숙하게 자라가고 변화되고 정말 건강하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자녀를 기르는 이 부모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정말 출생이 있으면 정말 이 경건한 자라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가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만일 시간이 지나도 성숙한 변화와 자라감이 없다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이겠죠.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정말 길러지는데 우리는 이 변화와 정말 성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줄로 알고 많은 것들을 쏟아붓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하는 일에도 예수께 대한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자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는 생명과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가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죽지 않도록 건져내신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또 뒤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태어나서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갑니까? 자라가는 목표점이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자라갑니다. 지금 엄마나 아빠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아빠처럼 되고 싶어. 아이들이 이 신앙의 자라감에, 성장의 자라감의 목표점을 그렇게 잡겠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목표점이 있는데 우리의 자라감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자라가는 것, 그 지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자녀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뭐라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는 어쩜 자랄수록 그렇게 너희 엄마를 닮았어, 아빠를 닮았어. 닮음이 분명히 그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 구원받고 또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닮은 구석이 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태어나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고 자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은 모습과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전부인, 예수로 충분한 그 예수를 닮은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어떤 목회자들이 모임에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우리가 어려서 봤던, 어릴 때 봤던 그런 분들과 좀 많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믿음 하나로 정말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 참 보기 힘든 것 같아.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옆에 계신 사모님께도 물어봤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런 목사님도 요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같은 그런 목사님들도 요즘 보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숙연해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를 보는 눈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은 성도의 성장과 관련된 것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함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너무나 부유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없도록, 또 그것을 정말 이 어리석은 부를 누리고 사느라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부유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옛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에 대한 정보도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몰라요. 이제 굳이 우리가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정보들이 정말 다 이렇게 산재해 있고 오픈되어 있어서 알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하도록,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책들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보가 다 이렇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옛날 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보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간절함들이 다 사라진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 뭐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인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셋째, 이 믿음은 성도의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갑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제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가 다시 이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이제 9절에 이런 열매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흡족한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선명해지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데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열매가 있다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혀가야 될 정말 이 성품의 열매들인데 지금 특징적인 게 무엇입니까?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열매라는 거죠.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맺어가야 될 열매는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열매.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에 그 끝이 어떻게 끝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맺혀가는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는 그 교회의 상황 가운데 진짜 믿음을 외치고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거짓된 것들과 이 박해 상황 가운데 튼튼하고 견고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가 무엇인지 구별하고 갈라놓는 그 기준점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정말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함이 있어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오늘 맺혀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맹인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맹인이 어떤 사람이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맹인이죠. 어디로 갈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지금 맹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잘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 맹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분별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 믿음이 있어서 어떤 시대가 되어도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내가 닥친 것이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정말 혼탁하고 정말 거짓된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조차도 분별함이 분명히 있어서 정말 든든히 하나님 주신 이 인생들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의미와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보배로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첫째는 이 믿음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성도의 성장, 이 믿음이 우리의 성장을 돕고 정말 성숙하게 나아가도록 만들며 마지막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에 이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말 자람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